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311쪽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지각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요소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근데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로마서 5장 12절 15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죽음이 이 땅에 임했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무려 3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니까. 한 사람 때문에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죠. 누구 한 사람이? 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창조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두 번째 창조는 당신이 직접 와서 피 흘려서 보혈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중간에 가닥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자가 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봐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살아나 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구원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야.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아프고 뭐 빚을 지고 뭐 문제가 있고 죽으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죽어버리면 돼. 은행 돈 다 빌려다가 펑펑 쓰다가 꼴까닥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성경에 영적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끔찍한데 영원히 죽음에 매일 그냥 지옥에서는요. 그 끔찍한 죽음을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죽은 자를 사는 것도 대단한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럴 때 첫 번째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은혜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리면은 그냥 돈 보따리 갖고 올 거예요. 그냥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응? 내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응? 여러분 그래도 그 생명을 못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공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어요, 아담이. 그게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요, 꽃을 딱 여기 땅에 뿌리에서 잘라버리면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병에 있는 꽃은요 팔팔한 것 같아. 근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어요. 그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안 죽었네,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날 때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람 봤어요?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 눈을 못 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멘.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멘. 사단이 보이십니까? 아멘. 보입니다. 꼭 눈으로 본 것만 보여요? 이게 믿음으로 보여진다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약오른지 스페인 국왕한테 가서 그 스페인 국왕이 배를 줬어요. 세척을 줘가지고 나중에 스페인이 온 나라에 금이 가득했어. 얼마나 금을 많이 갖고 하는지. 그게 있는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아무리 경건하고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데 갈 능력이 없다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범죄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니까.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딱 쥐고서 사주팔자 운명 저주를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잡혀있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갖다주는 운명과 저주에 딱 잡혀가지고 빨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 육신의 노예가 돼서 오로지 먹는 거, 오로지 물질적인 거.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 탐욕의 포로가 되고, 저거 돈. 세상 사람 참 불쌍해. 아무 소망, 영적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라니까. 그냥 이 황금 우상주의에, 그냥 황금 만능주의에, 배금주의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게 다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예? 이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셔야지.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가 뭐예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전쟁과 고통 속에.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온 지역에 우상덩어리, 미신덩어리. 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딱 어느 날인가 70년대 8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빛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많던 우상 미신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제사까지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엔 아예. 옛날에는요 온갖 우상이에요. 우상 미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굿하는 집이 이렇게 많고, 그냥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상한 거다. 그냥 뭐 집집마다 보면 항아리가 있어요. 다락에 보면 항아리 있고, 예? 집에 보면 저 터줏대감, 예, 장독대 가면 터줏대감 있고, 부엌에 가면 삼신할머니 있고, 또 다락에 가면 거기 또 이렇게, 예? 신주단지가 있고, 온갖 귀신이에요. 온갖.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 귀신이 꺾이고 나니까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왜 사단이 꺾였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계가 언제 바뀌냐면요, 중세에 카톨릭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나라마다 다 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위스 제네바에, 그 두 번째가 여러분 그 네덜란드 저 지금 우리가 홀랜드라고 하는 화란이라고 하는 홀랜드 지역에, 세 번째가 여러분 저 이 잉글랜드에, 네 번째가 어디에?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바른 교회 하겠다는 지역마다 하나님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중국이란 나라나 중간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나 이집트나 여러분 나중에 심지어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0개 국가를 딱 뽑는데 다 기독교 국가예요. 다. 한 나라만 빼놓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귀신이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당했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보에 우리 기록돼 있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누구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상 거 막 그냥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거기에 묶여 살다 나중에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뭐 끼케 50몇 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애를 쓰다가 제주도까지 인삼캐라고 남녀를 보냈대요. 오래 살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수은이 안 변한대요. 수은 먹다 죽었다고, 수은 중독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죽을 줄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이고 일생을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죄 진 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일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조금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 짧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경점 같대, 경점. 그냥 이 인생이 사라지는 게 뭐 90년, 100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경점 똑딱 하고 가버리는데 오래 다 갔습니다, 벌써. 저는요, 제 일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간은 초중학교, 중학교 때 기억밖에 없는데 벌써 언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할아버지 소리 듣고 내일 모레 되면 또 제가 저 장례식장 덧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개나 짐승만도 못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이게 실상이고 이 세상이 허상이에요. 저는 어느 때요, 꿈을 너무 실감나게 꿔가지고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깨자마자 부인을 한 대 쳐박았대. 왜 그랬냐 했더니 저 맞은 거야, 자기가. 근데 꿈에서 맞은 거야. 근데 자기가 꿈에서 맞은 줄 모르고 때렸다고. 날 왜 때리냐고 보니까 꿈 꾼 거야.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게 꿈꾸는 거예요. 예? 희미해요, 희미해. 이게 실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허상이에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천국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 이건 여러분, 옛날엔 사람 돌아가시면요, 신발 갖다 놓고 엽전 갖다 놓고 밥도 이렇게 갖다 놓고. 왜? 노잣돈 하라고. 가다 굶지 말라고. 참 어리석죠. 어디 가는 줄 알긴 아는데 어딘지 몰라. 얼마나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니까.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거야? 몰라. 애들이 열심히 놀이터에서 재밌게 노는데 저녁 때가 돼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한 놈이 안 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집이 없대요. 고아야, 고아. 쓸쓸, 적막하고 외롭고 슬프고 배고프고. 그게 영적인 고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천국에 우리 집을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게 구원이에요. 참 인간이 어리석다고. 이게 단지 알고, 세상이 단지 알고 그냥 욕심 부리고 싸우고 눈부라리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죽이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다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냐?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과 심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아닌 그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갈 여러분 자격이 뭐예요? 없어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게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해주면 나 해줄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지.
부부간에도 거래하는 사람 있어요? 부자간에도 거래하고. 와, 삭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뭐가 이쁜 데가 있고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린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TV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재밌습니다. 유튜브 중에서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짐승들 구조하는 게 눈물 나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 짐승들 보면 어떤 짐승들은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살려가지고 치료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 주변에 습이 많고 그러니까 집을 가다가 조그만 새끼 짐승을 본 거예요. 예? 고양이 새끼처럼 조그만 거를, 진짜 털도 안 났어요. 그게 어떻게 애미를 잃어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딱 끼고 주사기에다가 그 소 우유를 넣고 먹이고 이걸 살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품고 이렇게 해서 크니까 또 그냥 잘잘 따라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4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고 대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요거 착하네, 요거 참 그 사람이 그래도 경건하네, 그래 깨끗하네, 그래서 너 구원받고, 너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택하신 거래. 이렇게. 하나님 얼마를 택하기로 한 거야. 그 중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 그 저주받은 그 인생들, 그 중에 하나님이 얼마를 택하신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한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한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보좌의 권세를 나한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티켓이 너무 비싸서 사질 못하는데 누가 대신 값을 물어주고 그 티켓을 나한테 줬어. 그게 공짜입니까? 비싼 돈 주고 산 겁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 대신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죠. 우리 주보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6장, 거기에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 2절에 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대단하지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경건하지, 내가 너보다 능력 있지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 가끔 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픈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가 아프다 그래서 혹시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해 줄게 기도했는데 그 불치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내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우리 목사님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썼을 뿐이에요, 도구로. 그러니까 날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근데 이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그게 아니라 다 자기, 네가 대단하고 네가 착하고 네가 경건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저주도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이나 사망이나 지옥 문제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육신을 입고까지 와서 피 흘려서 이루어줬으니 너는 뭐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와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유, 저 사람 죄인, 저 악하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야지. 그럼 여러분 종교에 빠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러니까 구원,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천국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지금 죽어도 아버지에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구원을 주셨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무슨 선한 일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선한 일이 뭔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받은 무리를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라. 12절에 보니까 우린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율법 가지고 의롭다면 받을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예? 성전 안과 밖, 할례 받은 자 못 받은 자,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 담배도 못 끊는다고, 담배 못 끊는 사람,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악한 게 뭐냐면 이 교회, 이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인다니까. 그게 종교 싸움이에요. 지금도 무섭습니다. 종교 싸움부터 무섭습니다. 왜? 결국 죽이는 게 끝이에요. 종교 싸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버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 이 정결하고 부정하고 경건하고 경건치 않고 그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그걸 칸을 안 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걸 못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양반하고 상놈.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사단은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팔을 나누는 거예요. 딱. 지금도 여러분 이 편 나누는 게 참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편을 딱 나누잖아요. 니네 편, 우리 편. 니네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편을 딱 나누면요, 우리 편은 무조건 선이야. 그렇죠? 그리고 쟤네 편은 무조건 악이야.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지구상이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렇게 편을 가르는 데 나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내가 헐기 위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선한 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차별하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정죄했던 사람이 강도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 자기를 차별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분쟁들, 갈등들,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끝난 모든 배상금을 독일이 갚아야 됐어요. 프랑스와 유럽에 갚아야 되니까 너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이 돈이 제일 많아요. 예? 그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유럽 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상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돈들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움직인다고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유대인들의 돈을 뺏으려니까 어떻게 정죄를 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이 대단하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없애야 지구에는 평화가 온다. 유대인들 죽여라.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전부 옷에다가요 별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때만 되면 애들도 때리고 두들겨 패고, 유대인이다 돌 던지고, 조그만 애들 지나가면서 침 뱉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00만 명이 폴란드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습니다. 가스 실버로. 예?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독일군이 돌아버립니다. 하도 사람 죽이니까. 나중에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편을 나누면요 그런 비극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내 편 아니면 죽었. 누가 지금 교통사고 죽었더래. 누가? 뒤에 가서 웃습니다. 아유 안 됐네. 뒤가 웃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본 사람 죽여라. 저는 어릴 때요 기밀 레슬링 할 때요 동네 할머니들 다 몰려가지고 일본 놈 죽여라. 악을 쓰시면서 야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요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이 뭔가? 선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막혀진 담을 헐어야 되고, 두 번째 선은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예?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세상을 불행하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추석 때 모이면 살인사건 종종 납니다.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언제 이혼 제일 많이 합니까? 물어봤더니 명절 끝에 이혼 제일 많이 한대. 그러니까 가족끼리 행복하자고 모였는데 행복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가정들이 가끔 있다니까. 왜 그래요?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왼수를 만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부부관계. 그래서 하도 부부관계 많이 싸우니까 불교에서는 전생에 왼수가 만나면 부부가 된대. 예?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까워야 되는데 그걸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된 것을 내가 피로 하나 되게 했다. 한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쳐다도 안 보는 집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젊어서 애 요만할 때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리고, 엄마는 애 키우느라고 젊음을 다 보내고, 나중에 아버지가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헤매고 있다는 말 들으니까 엄마가 가서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노숙자 같은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컸는데 아버지가 다 자기 고생하는 거, 엄마 고생을 다 봤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저런 인간 모터로 집에 들였냐고. 엄마는 얘라 참어라.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가 들어오면 방 한 칸에 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나. 근데 뭐 화해를 아무리 시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이 엄마가 하도 고생하다가 보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둘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그래라.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죽어가면서 두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놨다고. 제발 좀 나 죽어도 같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고선 죽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예? 엉엉 우는 거죠. 그 빚진 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라, 예? 아들아, 그러기 위하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이게 풀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왼수지고 사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왼수가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예요. 예?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네로 황제 가장 전성기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많은 세계 포로들을 노예로 삼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나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인데 이 사람들 모여서 형제님이에요. 노예한테도 형제님. 예? 옛날에 우리나라 1885년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서울에 정동교회, 예? 서울의 세문안교회 교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양반 상놈 다 같이 앉았는데 설교 말씀 듣더니 백정이 양반 어깨에다 손을 얹어놓고 성경에 형님이라 그럽디다. 형님 그랬더니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동교회를 따로 세워서 양반교회를 따로 만들었대. 지금도 현대 가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쪽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신분이 차별이 심할 때 그때 벌써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한 형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왼수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왜요? 천국 가면요 우리 같은 형제야. 이 땅에선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원속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디가 여러분 형제처럼 보셔야 돼. 형제님, 응? 가족처럼. 그걸 왼수처럼 보고서 죽일 놈 살려. 하나님 저런 거 살려 뭐합니까? 벼락을 쳐서. 그런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뭘까? 첫 번째 선한 거 뭐예요? 그 차별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이 악순환은요 계속 됩니다. 사람들 왼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형제로 가족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짐승도요 자기가 친근하게 여기는 거 안 돼요. 그 주파수가 있나 봐.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게 겉으로만 그런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왜 불행합니까? 이게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선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림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벽돌이 아닙니다. 예? 반듯하게 이렇게 그게 벽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벌판에 있는 돌멩이들이야. 이게 하나님 성전이. 벌판에 있는 돌멩이 쓸모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깨지고 또 크고 작고 예? 보잘것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래요. 아무 쓸모없는데 이런 쓸모없는 돌멩이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만들래요. 아니 좀 뻔듯한 좀 교회 오려면 판사나 검사나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오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요 돌멩이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예 쓸모없이 보이는 그게 이렇게 모이면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졌는데 그냥 돌로 다 싸서 집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게 더 멋있더라고. 벽돌로 반듯반듯 진 거보다 돌멩이를 어떻게 그렇게 쪼각쪼각 맞췄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쓸모없는 게 없어. 다 거기에 필요한 큰 거 큰 대로, 세모난 거 세모난 대로 다 필요한 거.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 노래 잘하는 소프라노 이런 사람보다 목소리 별론데 화음을 맞춰가지고 합창하는 소리가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누가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합창을 하고 하모니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름다운 거지. 내가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그러다 성대 결절해가지고 못하면 낙심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공동체라는 데는 누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에 보시면 3장 4장입니다.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이건 자기한테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 대단하다고, 자기 능력 있다고,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노릇하려는 거지.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예수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맞춰주고, 그래가면서 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대단하다고 자기 나서는, 그럼 나서면요, 지나가다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죠. 저 사람을 나 세워야 돼. 이렇게 똑같이. 부족하면 이렇게 끌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구원하신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어떻게 지었어요? 당신의 피로 만들어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하고 막 교도소 들락날락 그런데 그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눈물로 그 피땀으로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지금 세상이 왜 고통받습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거기다가 전부 원수가 되고 있는 것마저 깨뜨려 버리고 파괴적이고 만져 이게 하나님 안에 이게 아름답게 세상이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까? 나 혼자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큰 능력 가지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쟁과 분파를 나눠서 세상이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는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원수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참으로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사단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모든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싸움이 끝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변해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